2018년도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좋고,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아서 제 설교가 많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취약함, 연약함 이런 단어를 느낄 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약해질 수 있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함이란 주제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본 다음 바울이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 약함이라는 의미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이 연약함이 주는 복이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vulnerability라는 단어인데 취약함,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다룹니다. 테드라는 강의하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강사들이 강의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면 테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고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로 리서치 이런 조사를 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연구하는 것은 취약함, 연약함과 수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취약함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시대에 문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컬처럴 내러티브라고 하는 문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세, 그리고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하여, 그 중요함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들이 도도하게 흘렀던 그런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지혜와 능력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곳곳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가정에 초청해서 월급을 주면서 우리 가문에는 이러한 철학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 문학의 호메로스의 작품에 보면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스와 같은 인물들도 자기의 꾀와 힘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에서도 그러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도 주천장, 외모, 그리고 당시에는 지혜를 사랑했던 그들은 말을 잘하는 수사학의 기술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수사학에 능했던 아볼로가 들어오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해서 교회가 4분 5열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들도 그 시대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외모가 볼품없다. 그리고 너는 말을 그렇게 수사학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흔한 스폰서들, 후원
자들이 많은 그런 많은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너는 혼자 벌어서 혼자 사니? 텐트를 기워서 사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런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백인 여성이자 중산층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브레네 브라운은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취약함과 약함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모, 체형, 돈, 직업, 부모됨, 가정, 자녀 교육, 건강, 나이 등 또 어떤 중독,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취약함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사회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일 수 있겠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연약함은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죠. 알랭드 보동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뭔가? 오히려 과거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죠. 우리도 산업공상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이유가 타인의 인정,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그런데 그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판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속물 근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죠. 물질적 풍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아닙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쁜 아이들이 왜 저 스카유라고 하는 종족 안에 무슬림으로 태어났을까? 그들은 우리 옛날 시골 사람들처럼 도시 한번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어쩌면 그 깡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마약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비참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도 심하고 불안합니다.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취약함은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노력 신봉공화국이라고 김영훈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교회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건 뻥이다, 불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휘몽고 아이들이 의대를 130명 갔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기회마저도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진짜 1만 시간 쏟으면 모든 것들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로서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와 이 친구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사람들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굉장한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이 시대 분위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수생도 만들고 고시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많은 학생들에게도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음악이나 미술이나 대부분 이런 재능들은 90% 이상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선천적인 거구나. 아, 그랬다고 해서 뭐 게으르게 나는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장황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 취약함은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제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구했다는 말은 딱 3번 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고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취약함을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취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며 자랑이며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바울은 그 취약함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달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것인데 하나님이 이 취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말라리아였다, 언어 장애였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을 그렇게 고쳤던 바울이 자신의 병을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생각 속에 병이 든다는 것은 사탄이 병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병은 고쳐도 저 인간은 귀신 들린 사람이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얼마나 가오가 안 섭니까? 가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일본 말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가오가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메신저가 준 것과 같은 즉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셰파지게이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개발을 따르고 그리스도 따른다고 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철저한 외로움, 관계의 정서적인 외로움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적 그 외로움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2번에 걸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즉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언급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들어 올려지고 붕붕 떠다니고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 없이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는 바울의 말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애와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충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이타적이 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붕붕 떠다니고 선을 넘고 그리고 들어 올려지는, 그러니까 잡벅이라고 그러죠.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대단하고 그가 가진 그 경험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 중에 최고의 법대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았고 그 나면서부터 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교만, 더군다나 삼층천을 갔다 온 그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저자를 들어보셨죠? 산포능자라고 하는. 그는 평생 병 속에 살았습니다. 요양원에 있다가 의사인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두 살 어린 남편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여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게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망하기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글 쓰는 시간이 생겨서 소설을 써서 1억 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빙점이란 소설이 1등을 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병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저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최후의 의무를 완수하기까지 저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취약함만 없어지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아팠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저희 17명 졸업했는데 엊그제 10년차, 15년차 무슬림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0년을 오만에서 섬겼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습니다. 15년을 섬기면서 한 명이 세례를 받긴 했지만 우울증 가운데 병에 걸려서 재훈련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훈련을 마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 뿌리는 자와 심는 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물 주는 자와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동일한 세상의 기준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 교회도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함의 가치보다 큰 것이, 더 많은 것이, 더 높은 것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선교적인 회심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할 때, 아니면 우리 청년들, 여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할 때 반드시 열등감과 교만함에 부딪힐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함이 없는 것이에요. 비교와 경쟁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교만함입니다. 열등감이나 교만함이나. 이때 우리는 내적인 삶, 기도와 친밀함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사역과 외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예로 든다면,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척해야 됩니다. 제가 매우 위험한 소명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영광스럽지만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데, 때로는 저의 기도 생활이 끔찍할 수 있고,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끔찍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와 저 자신의 관계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병철이라는 제독 철학자는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고통은 완전한 타자가 들어오는 균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결핍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핍이 있죠. 그러나 그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약함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함과 고통 자체를 찬양하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없애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복음은 고난을 미화시키거나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수양을 쌓는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관계의 가시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취약함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사랑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과 태도 역시도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과 취약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은 기쁨과 슬픔을 철저히 구분하고, 현대사회는 기쁨과 이 슬픔을, 특별히 이 슬픔을 거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약함과 강함과 죽음과 생명과 패배와 승리와 십자가 안에 담긴 영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성공하는데 비참한 실패를 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깨어져 버린, 자신과 자신이 화평하지 못한. 저는 아이유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최고의 절정에 자신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앞으로도 우리는,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반드시 성취될 건데,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뒤에 보면 약함이 강합니다. 내가 약함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은 이 고난과 약함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할 때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머물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내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취약함이 아니었다면 그는 교만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이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에 프라이드 차를 타고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분에게 못 오길 수 있으니까 티코를 얘기합시다. 티코 타는 분 없죠? 옛날에 티코는 갑자기 가다가 멈췄는데 왜 멈췄냐 그러면 타이어에 껌이 붙어서 못 갔다 막 이런 차였거든요. 진짜 작은 차였어요. 근데 티코를 타고 있는데 제네시스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티코를 선택하는 분은 없군요. 예. 제가 지금 새로운 예화를 갖고 오니까 왜 이 예화를 사용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 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예전의 가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질병과 관계에 이거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속에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약함은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취약성 성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러한 취약성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역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계획이 번번이 전부 다 실패하는 것 같을 때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급 회의를 하나님께서 소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긴급 회의를 발동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긴급 발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께서 대안 내놓은 사람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상공장 사장 아들.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2번을 구라쳤죠? 이런 남편을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기껏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저 우상공장 사장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가정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제가 볼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요 감염자. 베드로도 제가 볼 때는 분노 조절 장애. 귀 잘랐잖아요. 말고의 귀를.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신이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연약했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리스도셨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존재하는 죽음보다 무서운 수치,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를 초기와 같이 버리시고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제가 오후에 이것들 더 설명할 텐데, 그는 스스로 약함의 길을 택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없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모든 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거룩함과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났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의 형태를 띤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는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약함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취약함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강함이 될 수 있는 역설적 진리를 경험하고 사는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바울이 약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이고 약함이 강함되었던 그의 경험 속에는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관계 안에서 이 약함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조침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약함이 있죠.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 있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드리지 못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연약함이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이 시간에 드리며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약한 가운데 아픈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예수를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약했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이 있었고, 저희 가족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미로 용서받고 하나님, 제 가족이 그리스도를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금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과 같이 우리도 이 취약함을 신실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이끄냐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진리의 몸과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이 연약함을 갖고, 이 죄에서 연약함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소서.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한다는 뭔 말을 하는 건가 싶었더니 자기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이 물은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이 혹시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처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강한 존재로 또 다른 사람들을 깊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취약함이 주었던 그 연약함 수치심들을 이 시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연약함이 저의 자랑과 기쁨과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수치심은 이 연약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주님 그리고 또 좌절할 때 다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과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의존하는 일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만난 어떤 연약한 분들 있었고 어떤 취약한 분들 있었습니다. 그 취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비유와 경쟁으로 너를 자유케 하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새롭게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취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며 취약함으로 인하여 겸손하며 취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 가운데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약함을 기쁨과 자랑과 강함의 통로로 삼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원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